이 메시지는 37과입니다. 37과. 의복과 음식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이 메시지 전반부는 제가 교통할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김영 경제님이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30과 이후에 계속 이런 50필수 과정은 우리의 필요 또 생활의 실제 이런 내용과 밀접한 교통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인 내용이고 또 이런 내용은 어떤 실행과 또 행함에 수행되어 오지만 그러나 본질은 영적인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런 메시지 안에서 우리의 생활과 실행에 초점만 맞춘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텐데요. 먼저 의복의 의미와 또 의복은 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지 또 왜 의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유래를 봄으로써 의복의 의미를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에서는 의복의 의미를 7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교통했는데요. 1번은 범죄 이전에는 사람에게 의복이 필요가 없었다. 범죄 이전에 사람에게는 수치심이 없었기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 원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하와와 같이 이렇게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특별한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게는 수치심이 없었기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 범죄 이후의 사람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었다. 죄가 들어온 첫 번째 결과는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 그러므로 의복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리기 위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이 뭔가 이렇게 죄의 상태 안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래서 먼저는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은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 옷을 이렇게 지어 입도록 이렇게 하셨죠. 아멘. 의복의 기본적인 그런 의미는 가리는 것,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이 의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3번의 내용을 보면요. 입지 않은 부위에는 피를 발라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말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발이 드러났다. 모든 옷은 반드시 온 몸을 가려야 하나 가리지 못하는 발과 손과 머리, 귀는 피를 발라야 한다. 아멘. 아멘.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들이 반드시 합당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말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후 때문에. 그래서 발에 피를 발라야 했고 손의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얼굴을 가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얼굴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의복의 의미는 여전히 부끄러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히 노출된 부분은 피를 발름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은 벌거벗음 때문이다. 노아는 옷을 입어야 하나 포도주로 인해 옷을 벗었다. 이것으로 인해 인류의 두 번째 타락이다. 우리가 첫 번째 타락은 아담의 타락이었죠. 두 번째 큰 타락은 뭐냐면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분리된 상황 안에서 많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하나님이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큰 의미에서 두 번째 타락의 부분은 노아가 마땅히 옷을 입어야 했지만 술 취함으로 발가벗은 상태에서 노출됨으로 그의 자손인 함이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은 이 노아의 벌거벗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의복의 의미에 있어서 제단에는 계단이 없다. 출애굽기 후에 성막을 만들고 제단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단을 오르면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의복, 합당한 의복을 입으려고 온몸을 가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단에 이 계단,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지 않은 것은 제사장이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아멘. 여섯 번째, 제사장은 긴 옷과 고의를 입어야 했다. 제사장의 입는 옷은 정교해서 어떤 구멍이 있어도 안 되었고 긴 고의로 하체를 가려웠다. 아멘.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은 고의와 속옷과 그 다음에 겉옷이 있죠. 그 다음에 에봇이 있습니다. 이 고의는 뭐냐면 속옷과 겉옷의 중간에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고의는 촘촘히 짜여진 옷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그런 속살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속옷과 겉옷 사이에 고의를 입게 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의복은 구속과 주 예수님을 표한다. 아멘.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벌거벗은 상태인데 주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의 옷을 입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복이 되신다. 우리는 아멘. 주님으로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 아멘. 아멘. 사람이 타락함으로 사람의 이 몸은 육체가 되었죠.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속성들에서 위배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역하는 이런 몸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육체를 가리는 것은 사람의 죄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타락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겉 옷인 그리스도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의복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구약의 예표처럼 예표인 것처럼 제사장들이 완전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입을 때 우리의 육체는 가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떨어진 존재의 사랑을 보지 않고 우리의 곧 오신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혜택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의복의 이런 내재적인 의미는 우리의 구속이시고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의복의 원칙은 가리는 것입니다. 가릴 수 없는 옷은 그리스도인이 입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노출시키는 옷은 결코 입어서는 안 되죠. 옷을 입는 목적은 노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가리는 원칙이 아닌 노출하는 원칙에서 옷을 맞추거나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아멘. B번에 특별히 이 문둥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옷이 문둥병에 걸림. 근데 두 종류의 이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뭐냐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한 치료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는 부분하고 또 집이 이 문둥병에 오염되고 걸려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옷이 문둥병에 걸린 상태를 말하고 그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문둥병이 옷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복의 옷이 문둥병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치료의 방법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악성이 걸려 있는 의복은 불살라야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는 의복은 빨아서 이것을 문둥병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린 옷을 처리하는 그 단계는 반드시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구해야 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집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집, 옷에 문둥병이 걸릴 때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보여야 했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이 옷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나가 이것을 물어보고 처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옷 입는 것을 이렇게 아주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집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옷에 이 문둥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상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인 의미를 깊이 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옷을 사거나 옷을 입을 때 이것을 주님께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문둥병에 속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옷 입는 것이 한 면에서 형제님은 이 문둥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또 처리받고 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의복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자매가 여기에 있는데 아마 의복에 대해서 주님께 나가 물어본 적은 있긴 있겠죠. 근데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 레위기에 있는 그 문둥병이 걸린 옷을 해결할 때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것을 보였다는 것이죠. 보여주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빨아야 되는지, 태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옷 입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것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뭐냐면 자신의 속 마음을 또 속 내용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이 의복이죠. 사람의 특성도 있고 성품도 그렇고 그 존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의복입니다. 따라서 이 문둥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아주 영적인 의미에서 한 면에서는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남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자에 있어서도 이것은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C, 의복에는 남녀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신명기 22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을 수 없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과도 나오는 것이죠.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구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또 그리스도인에서 살 때 남자와 여자는 분명하게 유별한 것이죠. 그래서 의복을 이렇게 혼합해서 구별 없이 입는 것은 이 타락하고 악한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인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D번인데요. D번은 자매의 옷차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제님의 말씀은 남자보다 여자의 옷차림 또 옷에 대해서 더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한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죠. 남자가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어떤 힘과 용기, 그죠?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남자들은 어떤, 뭐랄까요, 이런 기쁨과 이런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뭐냐면 자신의 속을 밖으로 표현할 때 아름다움과 이것을 표현하기를 더 많이 원하죠. 그런 아멘. 면에서 이 옷과 관련돼 있는 자매님들의 이 옷차림은 또 이렇게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또 많이 복잡하다 이렇게 형제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멘. 한 13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가정에 초대되어서 방문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형제님보다는 자매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과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자매님이었는데, 그러나 제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좀 굉장히 의아했고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저와 그 연배가 높은 형제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옷차림이 회복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옷차림으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접대를 하셨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뭐랄까 특별하게 이렇게 아주 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옷차림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옷차림을 입고 접대를 하시는데 너무 민망스럽더라고요, 이게. 아멘. 그래서 그때 좀 하나의 깊은 인상이 있었는데, 그러나 시간을 많이 지나면서 이게 자매님에게 합당한 교통을 못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자매님이 더 연장하셨고 또 회복의 진리나 이런 것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합당하게 교통하기가 좀 부담이 됐었지만, 그러나 이게 보호를 위해서 그런 교통을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데 해주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매님 온전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개인적인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에서 그런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건 간단한 하나의 사례지만 의복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옷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의복을 이렇게 외적으로 잘 입음으로, 합당하게 입음으로 내적인 부분들이 또 다스림받고 통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상호성이 있는 것이죠. 안에 있는 것이 표현돼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복을 합당하게 입음으로써 내적으로 절제되고 통제됨으로 합당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일본의 아름다운 옷과 온유함,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우리 성민 형제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5절. 여러분은 머리를 닦고 금붙이를 달거나 여러분은 옷을 차라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않은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자매님들을 향해서 이제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머리를 따고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여기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거칠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여기서 머리를 이게 따고 금부치를 달거나 또 옷을 차려입는 거치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거치장을 하기가 쉽죠. 특별히 자매님들은 아까 그런 욕심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외적인 모습에서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길 원하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 모양의 머리를 만든다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를 그냥 우리가 하지만 모양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여인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려는 그런 안에 욕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형제님은 베드로 형제님 말씀하신 것인데 물론 우리의 사람 안에서 깔끔하게 단장하고 깔끔하게 아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머리를 닦고 다양한 머리를 만드는 것은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안에서 뭔가 이렇게 표현을 더 나타내므로 자신을 과시하고 치장하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마음에도 단장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숙하게 단장된 그런 치장을 한다면 우리 마음도 그것에 조절되고 조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의 의복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형제님 말씀하시고 아멘.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의복 또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는 갖가지 이런 패션이 있죠. 갖가지 치장하는 게 있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손톱, 발톱 보여주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에서 다 치장하죠. 그게 뭐냐면 선천적인 사람으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의복의 원칙은 단지 가리는 것이지 이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닌 것임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염치와 정절과 단장한 옷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최도 형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차림에 염치와 정숙으로 자신을 단장하기 바랍니다. 요란하게 꾸민 무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도록 선행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염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형제님은 염치를 쓰셨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래서 염치와 정절과 단장한 옷. 염치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이 원래 이렇게 가려야 될 부분,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옷을 이렇게 선택하고 옷을 결정하라는 것이죠. 아멘. 옷을 돋보이고 뭔가 이렇게 치장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매들은 가장 일반적인 품질과 가격의 옷으로 자기를 단정하는 것이 좋다. 또 우리는 결코 의복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자매는 의복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아름다운 옷이나 값진 옷을 너무 관심한다. 또 한면에서 나는 자신의 의복의 단정함과 청결함을 주의하지 않고 경솔하게 옷을 입는 자매를 본 적이 있다. 이것은 그 자매가 느슨한 사람임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특히 여자의 의복은 그 사람의 성격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복을 생각할 때 잘 입고 이게 돋보이게 또 치장하면서 입어서는 안 되지만 형제님의 또 한 부분은 이게 정숙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너무 이 치장하는 데 관심 없이 막 그냥 절제된 방식과 단아한 모습이 되지 않는 형태, 경솔한 옷을 입는 형태로 옷을 입는다면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자의 의복, 특히 의복은 그 사람의 성격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 의복에 성령의 인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믿는 사람의 옷에는 하늘에 속한 냄새가 풍겨야 한다. 결코 세상 사람과 같은 모양을 내지 말고 너무 경솔하지도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여기에서 형제님은 레위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합당한 옷을 입게 하시고 그 옷에 이 기름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관유는 성령의 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복은 마땅히 그 위에 제사장으로서 입는 옷에는 인을 쳐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옷을 택하고 옷을 살 때 기도함으로 이 옷에 성령의 관유를 붓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속 안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옷은 정말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나가서 구해야 할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입은 옷에는 하늘에 속한 냄새가 풍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게 사람을 만날 때 그렇죠? 우리가 딱 사람을 볼 때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얼굴에도 표현된 인상이 있지만 옷에서 나오는 그 인상,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옷은 사람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옷 입을 때, 옷 살 때, 또 옷을 이렇게 입을 때 합당한 태도 가운데 이게 기도하면서 입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 꼭 이것을 실행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이 옷에 대한 의미를 알 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옷을 입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는 형제님은 4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옷에는
개인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옷 입을 때 뭔가 이렇게 뭐 율법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회복 안에는 없죠. 그죠?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면 침례자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또 주 예수님은 좋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에 맞아 낙타 옷을 입을 수는 없었죠. 제사장으로서. 그러나 개인의 그런 부담과 의도에 따라 옷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로 당신의 옷을 주의하지 않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이라는 사람보다 입은 옷을 더 주의하게 만들어서는 그 의복은 문제가 있다. 아멘. 형제님의 한 사례를 들으셨어요. 뭐냐면 꽃병과 꽃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꽃병이 이 꽃보다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의를 끈다면 어떻겠어요? 꽃이 안 보이겠죠. 꽃병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보면 옷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죠. 옷만 보이죠.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정말 본질이 전도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입은 옷이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람의 옷을 주의하게 하고 사람 자체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이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드러내는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들로 당신의 옷을 세 번째죠. 옷차림은 신분에 어울려야 한다. 너무 경솔하게 입어서도 안 되고 너무 좋게 입지도 말아야 한다. 두 경우 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된다. 아멘. 아멘. 이 여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합니다. 남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남자들은 요즘에 보면 차를 되게 화려하게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죠. 네. 이것도 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아멘. 무엇보다 그 사람 자신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겉을 신경 쓰기 때문에 실제 내용이 없는 상태를 보게 되죠. 겉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한마디 던졌는데 그 사람이 나온 그 한마디가 정말 옷과 그 사람의 말의 인격하고는 전혀 틀린다면 너무 실망하게 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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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매도 가끔 가다 보면 명품을 좀 사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산 적은 딱 한 번 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명품을 이제 안 좋아합니다. 네, 우리 자매는 명품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한번 사준 적은 있습니다. 이게 사준 적은 있었는데, 근데 그거 사준 것도 안 차고 누굴 줬다 그러더라고요. 거금을 주고 샀는데. 근데 이제 명품이 자신을 이렇게 동일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품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뭐냐면 실망하게 만드는 거죠. 실망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겉은 화려한데 속이 비어 있다면 얼마나 더 실망스럽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속은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다면, 그죠? 밖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너무 많은 치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원칙처럼 의복은 가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들도 가려야 되지만 자매들은
많은 부분을 가려야 돼요. 요즘 시대가 전부 다 노출이잖아요. 그 노출로 일어나는 많은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자매가 아마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속성들이 긴 시간 안에 보면 그 태도와 옷 하나를 제대로 입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많은 손실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옷 입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가서 이 옷에 대한 부분 더 비피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형제님이 그 의복에 대한 교통을 아주 상세하게 누름의 방식으로 해주셨습니다. 아멘. 의복에 이어서 음식에 관한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타락한 후 3장에서는 의복의 문제를 다룬다. 음식 문제는 사람의 타락 전에 이미 주어졌다. 범죄하기 전에 사람의 음식은 가일이었다. 아멘. 타락한 이후 사람은 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었다. 노아 아멘. 홍수 이후에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아멘. 타락하기 전에 사람에게 주어진 음식은 가일이었습니다. 아멘.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채소를 먹을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가꿀 수 있고 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땅에 기는 모든 것, 육축, 나는 새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졌죠. 아멘. 1번에 보면 생명을 잃어버려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타락 전에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지만 제가 들어온 후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필요가 있었다. 아멘. 생명을 유지하려면 동물의 육축의 생명을 잃어버려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번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아멘. 식물의 생명은 생명의 방면을 말하고 동물의 아멘. 생명은 구속의 방면을 말한다. 아멘. 혼인을 금하고 고기 먹는 것을 해야만 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는 동물의 생명으로 예표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이 먹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헌법에 관한 보충적인 겁니다. 아멘. 하지만 이 먹는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야기되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형제님께서 이러한 방면에서 이렇게 그 명쾌하게 교통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아마 당시에도 아마 그 채소를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 그 로마서 14장에서도 이제 보면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채소만 먹는다고 얘기를 했죠. 아멘. 그래서 형제님은 여기에서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B번 피를 먹을 수 없음. 1. 세 시대에 걸쳐 모두 피를 먹는 것을 금했다. 열조시대, 아멘. 노아시대,
열조 시대 노아에게, 율법 시대 모세에게,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피를 먹는 것을 금했죠. 2번, 아멘. 주 예수님의 피만 마신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멘. 다른 피를 마시는 것을 금했지만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것은 오직 한 가지 피만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열조 시대, 율법 시대, 신약 시대에도 이 피를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그 워치만 형제님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그 절개, 간증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만져졌습니다. 아멘. 형제님은 오직 주 예수의 피만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멘. 구원과 구속의 유일성에 대한 간증이거든요. 아멘. 아멘.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잃어가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 시대에 그분의 구원과 구속에 대한 이 유일성에 대한 간증을 지님으로 이 피를 먹지 않는다는 이러한 간증을 지니는 형제님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죽는 것이 없이는 사람에게 생명을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희생이 있어야지만 사람에게 생명 공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피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워치만 형제님의 이 교통에 의하면 형제님은 이 피를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당신들은 왜 피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피를 마셨기 때문에 나는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멘.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1번을 읽겠습니다. 목매어 죽인 생축은 먹지 못함. 목매어 죽인 아멘. 것은 몸 안에 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아멘. 아멘.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한 동물들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동물들은 먹을 수 없다고 하셨다. 2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 아멘. 노아 시대에는 정한 육축과 부정한 육축의 구분이 없었지만 레위기 11장에서는 구분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죠. 아멘. 왜 이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냐면 노아 시대에는 정한 음식, 부정한 아멘. 음식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후에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10번을 읽습니다. 오늘날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아멘. 구약 시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었다. 3번을 읽어야 되네요. 오늘날은 부정한 동물도 먹을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 성령이 옮겨 부어준 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되었다. 레위기의 동물들은
사람에 대한 예표이고 부정한 동물로 예표된 이방인들이 은혜로 인해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먹을 수 있다. 아멘. 아멘.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요바에 있죠. 예, 피역공 집에 있는데 시장을 하고 기도 시간에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아멘. 그 보자기가 이렇게 사면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아주 부정한 그 음식들이 가득 있었죠. 아멘. 이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상을 보죠. 그래서 피역공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 베드로는 그 시간에 이제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으로 예표되었지만 이제는 은혜로 인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4번 우리의 간증은 유대인들과 다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멘. 두 종류의 동물을 다 먹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까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떤 이들은 연약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할 것이고 누군가 먹는 것을 본다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귀신 아멘.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로 인하여 먹지 말아야 한다. 아멘. 아멘. 이 먹는 문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졌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유일한 정결한 음식은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아멘. 부정한 음식은 애굽에서 먹었던 그러한 음식들입니다. 아멘. 바깥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사람 아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죠. 아멘. 아멘.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의 결과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결과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먹으면 세상이 흘러나오겠죠.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메시지를 쭉 보면서 배우자 선택, 부부, 부모, 친구, 오락, 말, 의복, 지금은 이제 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게 교회 생활의 헌법에 대한 보충이죠. 아멘. 근데 이러한 삶을 사는 방면은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멘.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환기를 받습니다. 아멘. 이명선 자매님은 명품을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명품을 좋아하는 형제입니다. 아멘. 근데 제 체험 안에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가 명품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가치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이 깨제제하니까 뭔가 명품 같은 걸로 자신을 치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기 로마서 형제님이 교통하시면서 로마서 14장에
말씀을 이렇게 조금 다루셨는데요. 이 고기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문제.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부정한 음식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깨끗한 음식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깨끗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을 먹는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멘. 받아들이는 문제,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받아들이는 문제의 그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변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변화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은 있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멘. 조금 이제 다른 방면이기도 하지만 자매님들 남편을 받아들이고 싶죠. 형제님들은 남편을 자매를 받아들이고 싶어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은 다른 아멘. 주 예수님. 아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보이는 현상만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제 말이 잘 들리나요? 예. 아멘. 네. 아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음식의 문제,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그 영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사냐면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념 안에서 살죠.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임을 시인합니다. 아멘. 바울은 음식으로 인해서,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아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우리 안에 아멘. 생명의 새로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만 아멘. 이러한 아멘.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명품을 좋아하는 형제인데 주님, 저는 오늘서부터 명품을 저는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아멘. 저는 저의 실패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멘. 내 안에 채워지고 적셔지면 그런 것들이 가치 없는 것들로 보이더라고요. 아멘. 이러한 어떠한 처리받는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는 일생 동안, 일생을 거쳐서 조금씩 처리받는 문제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교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여러 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잘 읽어가면서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교통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전진된 방식으로 교통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러한 느낌을 제가 좀 주님 앞에 구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담을 따라서 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중국어 특별집회 그 표 1번에 보면 우리의 영 안에서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이다. 아멘. 아멘. 의복의 문제, 음식의 문제, 말의 문제, 오락의 문제, 모든 문제들도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뤄왔던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아멘.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간증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아멘. 아멘. 이것이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해지면 형제자매님들은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할 때 애굽의 아멘. 생각나더라고요. 아멘. 이 받아들이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공허하고 다른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일생 동안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가 먼저 인상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변혁되고 개혁될 것입니다. 아멘. 이 먹는 문제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위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달이 일어나는데 이 전달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것도 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아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아멘. 아멘. 3일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의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기 허브마을에 온 지 이제 3년 차인데요. 처음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영을 훈련하고 해방하고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약간 주변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네. 주의 이름을 그렇게 뭐 크게까지 불러야 되냐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지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 가서 아침 부흥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침 부흥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멘. 물론 주님을 잔잔하게 이렇게 아주 누림의 방식 안에서 이렇게 이제 누려왔지만 아멘. 뭔가 내 안에 이렇게 돌파하는 영은 부족하더라고요.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돌파하는 영은 부족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언젠가 집회 안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갖겠습니다. 이것을 헌신합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그 교통한 이후에 아침마다 이제 공장에 가서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주님이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정상과 비정상이 나에게 섞여 있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은 더 한 6대 한 4? 이 정도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형제인데 아침마다 나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내 자신을 열고 그분을 접촉할 때 눈물이 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아멘. 주님께 돌이키게 되고 아멘. 아멘. 이러한 생활이 지속된다면 음식의 문제를 초월할 것입니다. 아멘. 먹는 아멘. 문제로 인해서 누구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놔둔 거예요. 예, 그러한 생활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저는 그렇게 아멘. 믿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생활 안에 예, 만족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아멘.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전진하고 강화되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갈망합니다. 아멘. 아멘. B번에 보면 그 자족할 때 그 더하심이 있거든요.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영 안에 있더라. 아멘. 아멘. 내가 영으로 돌이켜서 영이신 주님을 접촉할 때마다 이러한 자족함, 또 주님의 더하심을 또 신뢰하고 아멘.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멘.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피로 저를 덮어주시기 원하고 제가 15년 가까이 이런 생활을 살았어요. 변변하지 않는 생활을 사는 거죠. 항상 어렵고 지하방을 전전하고 보증금도 없는 그러한 집에서 살았죠. 그러나 그 15년의 세월은 하늘에 속한 넘치는 공급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멘. 아멘. 저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고 제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지만 저는 오히려 형제들에게 저보다 제 수입이 100만 원이면 수입이 1000만 원 되는 형제님도 있었는데 식당 가면 제가 돈을 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형제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제님들 지금 할렐루야. 시작하고 계시죠? 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정도로 아멘. 나의 아멘. 관점이 바뀔 정도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변혁되고 새로워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루는 아멘. 길은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 신진대사적인 이 변화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음식으로 받아들일 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모든 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아멘. 어쩌면 구약에서의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의 유일한 피, 우리의 넘치는 분기디신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한 예비였다고 느껴집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제 27분 됐습니다. 이제 3분 안에 제 교통을 마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 찬송가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내게 성령 부어 마시게 가르치며 성령은 우리의 배움을 아멘.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죠. 아멘. 아멘. 주의 품에 채와 자 쏟게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 앞에 새로이 나가 보니까 죄와 자아가 내 안에서 쏟아지더라고요. 아멘. 내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들이 정말 주님을 누린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포장돼 있던 것들이 주님 앞에 나가 보니까 아멘. 죄와 자아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멘. 이거를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다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슬픔 뿜어내고 재앙 되시고 나는 깊이 들이마셔 주의 풍성을 아마 우리가 아멘. 이 주님을 깊이 들이마신다면 아멘.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을 깊이 들이마신다면 우리의 가정들이 다 열려서 죄인들을 초대해서 식사 초대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누구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교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만나 후를 지금 교통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새로이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아멘. 인수 목표가 60명인데 김영기 형제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데려와도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없는 거죠. 아멘. 이것이 버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와 자아를 쏟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모두를 놀라운 신성한 전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제 부담은 조금 덜 해방되었는데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아멘.